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하여 중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뜨겁게 풍성하게 모두가 다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읽으신 8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이다. 예, 그 제목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목요일 한 날은 주님께서 믿음을 준비하십니다. 그 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준비하셔야 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계셔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넘치셔야 합니다. 믿음은 준비하셔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믿음이 결국 여러분이 이전의 믿음, 은혜 받았던 그 전날의 추억 이것으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지 이 믿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이 그 믿음이 사라지는 바람에 주님을 오히려 욕하며 저주하며 대적했던 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돌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점점 희미해지더니 다 잊어먹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낙심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흥회는 여러분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돈독해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한 뜻이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이 시간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허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다고 믿어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 부흥회는 허 목사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부흥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이미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처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전까지 죄가 없고 에덴의 복으로 에덴의 행복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마귀가 인류의 죄를 전염시키는 그 순간부터 타락 이후부터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더 악하여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대보다 여러분의 후손의 세대들이 살아갈 시간들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심판이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야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 그 악함을 더 이상 주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구원하시는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여 그들은 영영벌에 처하게 되는 영벌을 처하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는데, 이 악하여져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여지기보다는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주님을 잊어먹고 사는 여러분 그런 병든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신앙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복음서라고 한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으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초적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이라고 하는 건 잘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그분을 드러내는 곳이고 오직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그분을 만난 자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분, 예수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을 더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으로서 이 원초적인 복음의 시작,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하여 가장 원색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마가복음은 구원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오직 유일한 죄악을 물리치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오로지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셔요. 자, 1장 40절로 가서 한번 8장까지 그냥 술술 갈 건데 한번 좀 보세요. 성경을 좀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최초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원초적인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41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병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즉시 그 자리에서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누구든지, 이 마가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묻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걸어왔는지,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이 조명하고 있습니까? 조명 안 해요. 허 목사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씩 다 따져보고서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를 주님은 한번 딱 스캔하면 벌써 그 사람이 어떤지를 그 중심까지 다 간파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그를 불쌍히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 인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네 사람이 어디다 들것에다 그를 메워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5절에 보니까 2장 5절 가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력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한번 머리부터 딱 주님이 보시는 순간 이 중풍병이 들어간 것을 주님은 어디에서 진단을 하시냐면 죄의 문제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 죄 사함을 사하여 주시는 순간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지발로 못 나와서 누가 데리고 나왔던, 끌고 나왔던, 기어 나왔던, 어떻게 나왔던, 무슨 병을 어떤 종류로 가지고 나왔던, 어떤 형편으로 살았던 인간이든 주님께서는 묻지를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나를 만나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다 오는 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를 깨끗하게 할지어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런 인자로 죄인을 건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인생 살려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먹으려고 그래요. 거짓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나 때문에. 이 허목사 불쌍해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나보라 그래. 그건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셔야죠. 아유 목사님이 그렇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 이건 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셔야 해요. 세상에서 허목사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졌으니 주님이 가장 값진 분인 거죠. 오직 예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우린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우린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몇 군데만 더 보면 4장 39절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다 다스리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4장 39절에 여러분 파도가 이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39절 다 같이 읽어봐요.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5장 2절로 넘어가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께서 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 귀신을 예수께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다 감탄했어요. 7장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야, 대단한 분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못하였도다 잘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37절에 또 계속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가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 나타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열병 환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바다와 풍랑도 다 잔잔케 하시고 각종 여러분 모든 병자를 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막 살려내셔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7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7장 34절에 같이 좀 읽어봐요. 7장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쳐놨어요. 주님께 오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까지 다 쫓아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눈앞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뭐 하셨대요? 탄식하셨대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셨는데, 그 사람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탄식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 고쳐놨으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내쫓아놓으니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그랬어요. 열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도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인지 압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마가가 전한 이 예수님,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복음서라고도 하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마가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속량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누구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어린 양 예수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린 양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졌던지 어떤 병을 가졌던지 그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예수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를 어린 양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여러분 저 광야 들판을 거니시는 것을 보시고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선포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바다, 반드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내 인생에 어떤 문제이든지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에바다,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던 이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찾을 수가 없어서 함께 보면서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 화면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에바다 하여 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어린 양을 보게 하신 거예요. 5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절까지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하늘문을 에바다 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어린 양 예수,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를 하늘문을 열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더니 이분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 어린 양의 정체를 공개했는데 뭐라고 공개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했고 모든 주님을 만난 구약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선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양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는 어디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낫고 씻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종류,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인생의 괴로운 모든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열려지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어린 양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0절로 내려가서 한 절만 더 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떠한 정체를 가지신 분이냐? 오늘 죄인인 우리를 마귀의 아가리에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죄에 멸망당하지 않고 본인의 몸을 대속 제물로 속량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하늘에 앉히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5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어린 양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잖아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뭐가 시작된다고 해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정체를 세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공개하냐면 이 어린 양 예수님은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셨던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떼며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직 그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여러분의 눈에 오늘 그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져야만, 예수님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갖 기적과 표적과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근심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와서 보니까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뭐라고 염려하느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먹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보여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인도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너가 힘들어할 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였는데 너는 여전히 떡 한 조각 때문에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보여지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아직도 주님이 보여지지 않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하면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떡 1개밖에 없다고. 여러분, 마귀가 처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로 이끌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떡 시험했어요. 마귀가 먹는 시험,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갔거든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을 해봅니다.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시험 앞에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떡 1조각 문제, 거기에 매여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공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주님보다 여러분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주님께서 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주님이 옛날 얘기하셔. 뭔 얘기를 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어 썼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던 거 다시 여러분 얘기하셔요. 7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거 기억 못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저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부흥회가 여러분의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지 잊어버리고 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라서 할게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안에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내 안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2가지 누룩을 얘기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누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퍼져나가는 이 곰팡이 때문에, 내 눈을 뒤덮고 있는 이 세균 때문에, 내 마음을 침범한 이 죄악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누룩 때문에, 여러분 아주 적은 누룩이 여러분 그 반죽 안에 들어가면 이 반죽이 얼마나 부풀어지는지 알죠? 여러분, 작은 건데 여러분 이 반죽을 완전히 부풀러 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 누룩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바이러스가 온 마음 가운데 다 퍼지게 해서 이 누룩 때문에 옆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합니다. 외식주의. 여러분, 외식주의라고 하는 건 겉은 보면 분명히 경건해 보여, 참 은혜스러워 보여, 참 믿음의 사람이 맞아, 겉으로 보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속은 정말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냥 쉽게 넘어질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데 이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주의라고 하는 건 속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변화는 안 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외식주의.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호되게 책망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오래되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보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감동은 있는데 변화는 안 돼요. 들으면 그때뿐이에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그냥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냐 그랬어요. 영적인 불감증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불감증이 오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난 세상이 더 좋아. 세속주의에 빠져서 내가 세상적으로 더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 나는 더 원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더 필요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세속주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은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것처럼 너를 통하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겁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나만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속주의,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이기주의 여러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병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믿음이 둔함으로 영적으로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불감증이 걸렸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병든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만 보여지는 그 믿음이 에바다 열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물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네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보다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 마귀의 미혹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에바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다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바다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실 것입니다. 에바다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때릴 것입니다. 에바다가 되면 여러분의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에바다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에바다가 되어야 해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십자가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떡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주님, 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